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리뷰크, Jesus rebuked 이건데 예수님이 누구를 또 무엇을 꾸짖으셨는가?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대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시죠. 그 후에 그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강팍함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제자들 11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꾸짖는 원인이 뭐냐? 불신과 마음의 강팍함. 주님이 무엇을 꾸짖으신지 알겠죠? 믿지 아니함,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이런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인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고 경이로운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의 숨결과 더불어 성도들 안에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서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말씀이 박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여사오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말씀이 모든 혼들을 또 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고 말씀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이 시간에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새롭게 되는 시간,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꾸짖으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들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멸하신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또 죽이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명철 있는 자는 책망하면 그는 지식을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한번 책망한 것은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한 것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잠언 25장 12절에 금귀고리와 정금장식까지 순종하는 귀에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도 그 귀고리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금귀고리, 정금장식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 그 책망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창조물 없습니다. 천사들도 책망을 받고 마귀도 책망을 받고 세상도 책망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책망을 받고 지혜로운 자도 책망을 받습니다. 꾸짖음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꾸중이나 책망 없이 자라거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일을 배울 때도 책망을 받고 공부할 때도 책망을 받고 살 때도 책망을 받고 다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뭐 책망받고 꾸짖음 받을 때 뭐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때 자주 꾸짖음을 듣습니다. 꾸짖지 않는 부모, 그는 애를 베리는 겁니다. 그 스포일드란 말 있죠. 스포일드 칠드런. 그게 뭐예요? 망쳤다는 말입니다. 그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 그래요. 요즘은 뭐 애 때리면 뭐 가정폭력이 난리 나지만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 그래요. 아이가 부모의 꾸짖음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랐다면 그는 사생아이거나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책망을 듣습니다. 예쁘다 스승은 해처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음과 징계는 필수였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사랑하신 아들, 받아주신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에게 꾸짖음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은 수시로 상사의 꾸짖음을 듣습니다. 물론 들으면 열받겠지만 그렇게 꾸짖음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간혹 꾸짖음이 비난이나 욕설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꾸짖음은 없고 칭찬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평생 먹을 욕을 다 먹는다, 다 듣고 다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군대 가자마자부터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욕이 입에 붙어 있겠죠. 욕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회에서 군복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보면 군에서 먹었던 욕은 세 발에 피었다는 증언이 수두룩합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군이 힘들었다 하지만 군에 제대를 해보면 군대 생활이 제일 편했다 그래요. 사회는 군대보다 삶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수재나 천재란 칭찬만 듣던 아이들도 의대를 가면 6년 내내 선배들과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욕을 먹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 먹으려고 고등학교 때까지 천재 소리 듣다가 이거 뭐 대학 6년에다가 인턴 레전드 거치면서
욕만 먹는데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욕 먹으려고 내가 공부했나. 맨날 수제 천재 소리만 듣다가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응? 멘붕. 그건 당연하죠. 뭐 까딱 잘못하면 그냥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수업 자체가 도제식 수업이에요. 도제식 수업이란 것은 뭐냐면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겁니다. 거기서 뭐 창의성이니 개성이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의대에서 무슨 창의성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규칙적 폼이 있는 대로 그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수가 걸리지. 간호사들도 말도 못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요. 태움이라 그래요. 군대 뭐 갈구는 거는 갈굼도 아닙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들어보면 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간호사 자격증 받아놓고 때려치우는 사람이 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견디질 못해요. 하도 욕을 먹고 갈굼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 세계에서 도태됩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 오면 마음 편하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 모이는 곳이니라 은근히 갈구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칭찬만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칭찬만 들어요. 김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독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칭찬 듣는 거 칭찬 아닙니다. 그건 아첨이고 아부예요. 응?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아이고 김 집사님 뭐 박 집사님 서로 칭찬하지 돌아서서 서로 욕해요. 응? 죽게 된 죄인들마다 꾸짖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마다 꾸짖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알맞은 때든지 그렇지 않는 때나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In season, 시즌 내에 알맞은 때, 적절한 때 말이죠. 때에 맞든지 우리 번역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은 때는 out of season.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라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욕이나 먹고 꾸준히나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 번호 떠나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데 욕 먹는데 뭐하러 그 교회 있겠어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목사들은 그 교회에서 왜 목회할 것 같아요? 못 떠나서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목사는 뭐 못 떠나서 있는 거지 뭐 좋아서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못 떠나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도 자유롭잖아. 떠나면 되잖아요. 아직 뭐 옮겨버린 되지. 여기만 교회가. 나는 여기만 교회야. 떠나고 싶어도 여기만 교회네. 그러나 목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목자 양들을 외모를 따라 칭찬하는 것은 아부나 아첨이지 선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제 경험에 한 뭐 20몇 년 했잖아요. 20몇 년, 25년 했네, 제가. 25년 했는데, 제 경험에,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요. 한 달 이내에 이 성도를 보통 사고 찾아요. 사고 터진 떠나든 뭘 해도 나가. 요즘 절대 칭찬 안 하는데, 칭찬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되면, 내가 알았어요. 이게 아첨과 아부다, 이거예요. 응? 진짜 정말. 이제 우리 교회 드디어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진짜 남은 사람은 선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사고 터지더라고. 선한 사람 같은 소리 안해서 나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할 줄 모르면 그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하라. 성경적 가치관과 건너는 일을 할 때 단호히 책망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근데 그런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책망하라잖아요. 죄 짓는 자들 모든 사람을 불러서 따로 개인적으로 은밀히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박살내란 말이야, 이거는. 이건 교회 부수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따르면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또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꾸짖으시라. 이게 먼저 리뷰크예요. 책망은 리프루프. 꾸짖으시라. 뭐 같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주님은 홍해를 나누실 때 주의 꾸짖으심에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말이죠. 주의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드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성경의 유익, 성경의 기능 중 하나가 뭐냐? 꾸짖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한다. 교리,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교리가 바로 틀입니다. 프레임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룰러라고.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맞춰 틀리면 책망, 리뷰크가 있는 거죠. 리프루브가 있는 거죠. 다음은 그걸 커렉션,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걸로 이제 훈육을 하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이죠. 교육한다고, 훈육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도 성령의 사역이 뭐냐? 꾸짖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말이죠. 그분이 아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꾸짖음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으셨는가, 누구를 꾸짖으셨는가,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닥친 거센 폭풍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자는 주님을 막 깨우고 말이죠. 막 물은 배에 막 차고 들어오지, 바람은 불지, 뒤집어질 것 같지. 이들도 그래도 바다 위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들인지라 이 바다 바람이 지금 보통이 안 되는 걸 금방 아는 거죠. 살 가망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응?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배에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근심은 사나운 바람 소리나 폭풍우 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라. 예 거기에 깊은 고요함이 있었더라. 주님이 꾸짖으니까 고요해졌대. 깊은 고요가 있었다. Great calmness 그래. Great calm. 깊은 고요가 있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다 위험보다 더 큰 능력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더라. 꾸짖으셨다고. 그들이 음식 앞에 앉았다잖아요.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자식들아 이거지. 지금 처먹을 때 처먹을 때냐 이거야. 응?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한 것, 불신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의 부족한 인품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그들의 불신, 그로 인한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주님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내 안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는 통로입니다. 주의 그 믿음과 말씀이 결합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 자신의 종이 나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놀라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은 이 사람 한 명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놀란 사람은 주님이 놀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며 주님이 놀란 사람이에요. 주님은 놀래킨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굳건한 신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믿으면 주님을 놀래킨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한다. 말씀이 일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일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야만 저는 그분한테 100번 이상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만큼은 큰 기적이었지.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한양대 병원을 갔던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척추가 몇 번 부러졌고, 이제 남은 생은 전신마비는 면했다. 그런데 반신불수는 어쩔 수 없다. 반신불수는 어쩔 수 없다. 전신마비는 면했다. 반신불수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분이 휠체어 타서 그 의사의 진단을 딱 들으면서 뭐 의사는 내 병을 못 고치니 확실하고 뭐 주님에게는 이게 별 문제 없겠고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척추가 몇 개 부러져 별 문제 없고 가서 그건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도 그 활동량이 뭐 나이가 많으시거든 지금. 근데 젊은이 못잖아요. 그 움직이는 거 보면 젊은이 못잖아요. 네. 맨날 그거 저한테 간증하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게 그분 평생에 딱 그 이정표가 되는 체험이었던 거죠. 늘 그 이야기 같아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일한다. 말씀이 월킹한다. 말씀이 일한다. 그리고 기도 역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저는 병든 자를 구원.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좀 다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을 요구하시기보다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하고 굳건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효력 있게 일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누구를 꾸짖으시는가요?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의 사람들, 뭐 이제 대표적 두 도시가 나오죠. 고라신과 베세다인데요. 주님은 놀라운 권능과 표적들을 직접 그 도시들을 돌면서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마귀 들리는 자 쫓아내고 뭐 이적과 기적, 표적, 권능을 뭐 다 행하셨어요.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 그러죠. 주님의 3년 반 사역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회개치 않는 그 도시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더니 거기서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 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으신다 이거죠. 믿지 않는 걸 꾸짖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걸 꾸짖으신다. 회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의 사명과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영적 소생,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수로합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교회 와서 맨날 뭐 잘된다, 복된다, 뭐 이런 꿈이나 비전이나 이야기하지 죄를 회개하시오 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란 말을 입에도 못 내지. 응? 지난주에 술 마신 놈 손들어봐. 없죠. 우리는 없을 줄 알아. 마신 놈 있으면 회개하라고 지금. 담배 피는 없죠. 이상한 영화 보고 뭐 이상한 뭐 본 놈 있어 없어요. 회개하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라고요. 지난주에 거짓말 좀 쳤다. 예, 회개하세요. 뭐 일요일 날만 가면 회개 뭐 합니까? 일요일 날라도 회개 좀 해라. 일요일만이라도 좀 하라고. 평소에 못 하겠거든. 일요일만 교회 와서라도 좀 하라고요. 응? 회개를 하라고요. 회개라고. 사기친 거 없어요? 거짓말한 거 없어? 속인 거 없어?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는 죄 사면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현대교회는 성도들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설교는 인기가 전혀 없고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주님 네가 you offend me 그러잖아요. offensive 너무 offend하다 이거예요. 응? 뭐 offend하기 뭐 offend야. 응? 미가서 3장 8절 보면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3장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과 능력이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예언자 미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죄를 선포하노라.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죄와 불법을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는데 안 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응?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법이 넘칩니다. 세상에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지만 모두가 모른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기복주의, 현세주의, 세속주의, 이 엔터테인먼트이 막 속으로 들어오고 요즘 뭐 어떤 교회는 뭐니까 뭐 뽕짝도 부르던데 뭐 교회에서 노인들 위해서 뭐 한다면서. 응?
이 별의별 것들이 지금 뭐 사람 한 명 얻고자 뭘 못하겠어 하면서 이 교회 속으로 막 이런 것들이 막 물려듭니다.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청년부 모였는데 이제 목사님 좀 가시죠. 우리끼리 할 이야기도 있고 우리끼리 놀 게도 있고 이제부터 맥주 파티 하려는 거야. 응? 뭐 이런 미친 것들을 해도 아무 말을 못해. 아무 말을 못한다고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이방도시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예언자 요나의 짧은 선포를 듣고도 왕부터 백성에 이르까지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이와 달리 고라신과 베세다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직접 보고 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병 환자가 낫고 마이가 쫓겨나고 막 불구자들이 막 일어나면 누가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목격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길 뜻하시기에 복음 선포는 항상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멸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두 구절 연속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한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 회개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통로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 처음 했던 말이 죄사함을 위한 뭐였죠?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보면 너희가 뭐를? 회개하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처럼 회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었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느니라. 회개하라 명령하신대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갈 것이요 또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회개하는 자들은 주의 긍휼과 구원 얻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신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매일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질문하게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그냥 예 그렇군요 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 배웠다는 거지. 자기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어느 교회냐 할 때 어느 교회래. 뭐 그런 미친 교회가 있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독립침례교회고 내가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텐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미친 목사가 있나? 응? 그럼 내가 물었지. 그럼 죄를 지금 어떻게 합냐 하니까 자백만 하면 돼.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요? 고린도 7장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룬다고.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모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고 크리스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의 표상인 고린도 교회는 각종 범죄와 불법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 회개였다.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룬다고. 그들은 모두 회개를 필요로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함이니라. 여보,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뭐 해야 되죠? 시인하고 다음 회개해야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교, 이게 뭡니까? 회개해야 될 죄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지. 그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 외에는 내가 슬퍼할까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회개를 안 하네요. 자기가 범한 죄들과 부정한 일들이나 악한 일들이나 세속적인 일들이나 육신적인 일들이나 탐욕을 범한 것이나 이런 것들, 시기나 질투, 뭐 회개를 안 하네. 회개를 안 해요. 몇 년을 교회 다녔지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잠든 성도들이고 죽은 성도들이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할 일, 목자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죠. 25절, 26절. 바울이 이제 목회서 시내라 그래요. 이제 후배죠. 자기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온유한 가운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일깨워 주어야 하느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까 하며 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자기들을 되찾게 하랍니다. 되찾게 한다. 이게 영적 소생이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스스로 반대한 자들 일깨워 주라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 소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뭐 하신다? 꾸짖으신다.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은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사야 하면서 꾸짖으셨다. 됐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마귀들을 친히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더라.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셨다. 예, 그가 그에게서 나왔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보다 나왔더라. 이 아이는 마귀로 인해서 병에 걸린 거죠.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육신 잃고 사역하실 때 마귀들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았고 마귀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눈을 멀게 하거나 벙어리를 만들고 심지어 아이를 물이나 불 속에 넘어뜨리며 극심한 고통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그가 미쳤고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이는 그가 자주 불 속에 빠지며 종종 물속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빠진 건 이제 자살 시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해나 자살한다 이거죠. 자해나 자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마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오늘 뭐 죽겠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애가 5살이 넘었으면서부터 자살에 대한 걸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10대에도 꽤나 그런 진지하게 한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10대에. 그건 사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런 적 없었나. 뭐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죠. 없나 봐. 나만 그랬나 보네. 괜히 말했나. 너무 여러분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전에 그런 적이 없나 보다. 보통 생물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다 자각을 합니다. 그건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각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자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7장 15장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다. 마귀는 단지 고통을 주는 영일 뿐 아니라 때로는 거짓된 능력을 주어 점을 치게 하거나 자신은 하나님의 연전이 성경 교사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 유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악한 건설을 깨뜨려 보시고 그 마귀 들린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억압하는 마귀를 준엄하게 꾸짖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26절 말하되 우리를 내버려둬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오니. 여러분 마귀들이 독특한 말 하죠.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 세상에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귀들을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멸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마귀와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고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울지 뭐 당연한 소리지. 맞다고. 니들이 말한 대로다고. 나는 당신 누군지 아니오. 당신 누구신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다. 이것도 뭐 확실히 맞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 잘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더라.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니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시끄럽다 말이에요. 옳은 말이든 그런 말도 필요가 다 시끄럽다고 하죠.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때 그 부정한 영이 그를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왔더라.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누구를? 마귀를 꾸짖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마귀와 그의 모든 행위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devil. resist devil. 예. 비록 우리가 때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주의 꾸짖음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넷째, 주 예수님은 죽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단호하게 꾸짖었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3, 14절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 하려 함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런 자들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애들이 와서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애들 데려오면 그 사람들 싫어요. 좋아요. 귀찮지. 뭐 자꾸 쓸데없이 헌금 한 푼 안 하는 놈들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한테 라면 한 그릇 안 끓여주는 놈들이 자꾸 와서 애 머리한테 밀면 짜증나 안 나요? 그게 막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친히 부르셨듯이 창녀든 세리든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 돼야 안 돼요? 누가? 내가 베드로야. 내가 안드레야. 에이, 내 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선에서 그냥 아무나 막 오면 돼, 안 돼? 내 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꾸짖었대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이 주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주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고, 주님만 귀찮은 게 아니죠. 주님 귀찮으면 자기들도 귀찮아, 덩달아.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편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였다, 이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걸 막는 것은 누구나 그것은 무조건 죄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무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주여 다시 아들이 하고 막 설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러죠. 그거를. 주님 따라오는 것도 시끄럽다 그러고 막지만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고 막지 말라는 겁니다. 소경이든 나병 환자든 막지 말라고요. 세리든 장녀든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든 누구든 막지 말라고. 주님을 찾는 자, 구원과 위로를 갈망하는 자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잔치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같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도 그런 자를 부르시는 거죠. 또한 혼인잔치에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대로 다 함께 모아 잔치를 메우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큰 길들로 가라. 너희가 만나는 자들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예, 그 종들이 큰 길들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았더라. 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했더라.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 나는 좀 죄가 있어서, 나는 뭐가 있어서 못 가는데 다 오라고. 주님의 초청은 다 오라야. 주 예수롭게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행위고 이는 곧 마귀의 사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자기 교회는 블루 칼라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분도 봤어요. 블루 칼라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와이 칼라가 오라고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된대요. 좋은 교회가 된대. 근데 쌍무식하고 버릇없고 뭐 저 밑에 밑바닥쯤 오면 교회가 교회 꼴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그 전부 다 뭐다? 죄입니다. 주님으로의 접근, 주의 말씀으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막는다. 그건 저도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행위고, 이는 곧 마귀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은혜의 길을 인간적인 편견이나 우리의 규율이나 우리의 이 교회 코드, 우리 교회 코드가 있다느니 이러면서 가로막아서는 일은 어리석음 곧 죄니라. 그런 건 죄입니다. 그냥 무지가 아니라 건 죄예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죄입니다. 꾸짖으셨더라.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하는 일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이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막으려 할 때 그를 향하여 극히
준엄한 꾸짖음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그 말씀하셨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막 꾸짖어요. 왜? 무슨 십자가냐? 무슨 헛소리냐? 응? 죽긴 왜 죽냐고. 왜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고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어?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긴 왜 죽냐고. 막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아, 예수님 황당했겠어요. 베드로가 이거 억센 힘으로 예수를 붙잡았으면 아마 예수님 참 만만치 않았겠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분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였더라. 베드로를 꾸짖어. 왜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는 내가 하나님에서 난 일들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난 일들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의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다. 이 꾸짖음은 베드로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중대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랐죠? 아, 왕국에서 한 자리 하려고 주님 따랐는데 죽어버리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이 뭐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뭐 월급을 받았겠어? 보너스를 받았겠어? 응? 아니면 한 자락을 받았겠어? 근데 주님 죽는다잖아요.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베드로의 의도와 마음 그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미혹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로의 희생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고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반면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하려는 베드로의 간청은 인간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 우리의 감정이나 안락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명예 등 사람의 일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유익을,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그게 되면 그때 하나님 일도 좀 해보든가 뭔가 하지. 응?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바로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걸 꾸짖었다. 응?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응? 너의 안전과 평안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랍니다.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결을 흐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형통이나 부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애정을 둬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일들에 애정을 두라고요. 거기에 애정을 두라고. 베드로를 향한 책망은 우리 역시 인간적인 연민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최우선에 두도록 촉구하는 참된 제자로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채찍질입니다. 우리가 사탄아 이런 꾸짖음을 듣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겁니다. 여섯째, 주님은 생명을 멸하려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 곧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느냐 멸하지 않느냐. 이걸로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생명을 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멸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 함으로써 생명을 멸하려는 마귀의 예표가 되었으나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멸하려는 파라오와 생명을 살리려는 산파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냐고요. 응? 생명의 기준이라고. 또한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 했지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려 했습니다.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만과 에스더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시려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너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처럼 불을 명해서 그들을 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배교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 심판을 집행했던 예언자입니다. 아시아 왕은 아합 다음에 아시아죠. 아시아는 엘리야를 붙잡으러 50부장을 보냈습니다. 해결하고 뭐 듣겠다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늘에서 불이 냈다 그러면 이건 못 끝난 거지. 두 번 다시 언감생심 엘리야를 잡으러 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놈이 얼마나 완악하지. 또 보내네. 50명 죽든 말든 또 죽으라는 말은 같아요. 생명을 멸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엔 엘리야를 멸했지만 다음 엘리야를 멸하려 했지만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 부하들을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또 가서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또 보내. 또 죽었어요. 그것도 하늘에 불래. 그럼 이제는 그만둬야지. 100명 죽었잖아. 또 보내. 그 세 번째 50부장은 죽기 싫으니까 엘리야한테 그냥 엎드려 간청했어요.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은 안 죽었지. 두 번째, 첫째, 둘째 죽었어요. 100명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불에 멸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왕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 죽든 말든 나는 뭐 10번이도 보낸다 이 말이지. 응? 10번. 내가 독하냐 엘리야 네가 독하나 보자 뭐 이거지 지금. 응? 엘리야도 뭐 생명 아낄 거 아니냐 이거지. 사람 계속 죽는데 나보다 더 하겠느냐.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겠지 생각했는 것 같아. 그리고 조직을 피우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건을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죽게 사마리아를 똑같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서 멸하자는 거예요. 응? 멸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이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되 주여 당신 우리가 엘리야가 했던 같이 불에게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뜻하시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더라.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셨다고. 왜? 이놈들이 지금 생명을 멸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마귀의 영에 속해 있다고. 생명을 죽이려고 생명을 멸하자는 마귀의 영에 속해 있다고요.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더라. 앞에 이거 56절에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앞에 싹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이게 없고 그냥 이것만 있어요.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더라. 이것만 있어요. 꾸짖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면 분노와 심판형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꾸짖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경솔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려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영에 속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비록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비로운 마음과 행위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도 자기가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멸하려 하지 않고 구원하려 한다 이거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이게 크리스천의 마음이죠.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불법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려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럼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 너희 어떤 종의 영에 속했는지 모른다. 너는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거예요. 예. 7째입니다. 주님은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치셨지만 성경 기록 중에 베드로의 장모에게만 심한 열병을 고치실 때 특별히 꾸짖으셨다 이 말이 있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면 꾸짖으셨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 위로 서시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더라. 병을 꾸짖으셨다? 보통 우리 병을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병을 고쳤다 그러지 병을 꾸짖었다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그 열병을 꾸짖으셨더라. 예, 그 병이 그녀에서 났더라. 그리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를 하겠더라. 주님은 질병을 꾸짖으셨다. 질병이 인격체가 아닌데 꾸짖으셨다고 나오죠.
이 사건은 주님께서 단지 사람들의 죄나 마귀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대상이나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명령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다도 꾸짖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요. 해와 달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름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이동을 명령할 수도 있고 비를 내려고 명령할 수 있고 비를 내리지 말라고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생물에게도 그냥 명령할 수 있는데 무생물에게 명령을 해도 그 무생물이 들어요. 무생물. 바다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파도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바람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고 불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주님의 권능은 자연현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는 거세게 불어닥치던 바람과 성난 파도를 주님이 친히 꾸짖으시자 모든 것이 멈추고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주권자예요. 전능자, 주권자란 거예요. 누가 8장 4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더라.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든 명령하든 꾸짖든 뭘 하면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는 거고 말이죠. 그냥 주님께서 무생물이든 뭐 물질이든 상관없이 주님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주의 꾸짖음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해와 달 같은 거대한 천체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바람과 파도 같은 자연적인 힘도 그분께 복종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질병의 고통까지도 그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사망도 그분의 권위 아래 있고 질병도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고. 죽은 자에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대상을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야, nothing이야. nothing인데 여기서 뭐가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게 주님의 권능인데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죠. 응?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과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재해나 그리고 영적인 공격까지도 모두 주님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 주관자라고 하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꾸짖으시면 주님은 마귀도 꾸짖으시고 질병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뭐도 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제하시고 복종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죠? 오늘 주님의 꾸짖으심에 대해서 오늘 7가지 정도 다뤘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고 주님의 꾸짖음을 받을 때 또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감사할 일이고 예수님의 꾸짖으심 이번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오늘 모두 들은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생생하게 잘 전달되고 저희가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꾸짖음을 들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저희가 이 주님의 새로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새로움을 덧입을 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양심도 깨끗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가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인정받는 종이 되고 저희가 겉보는 자요 선한 자요 의로운 자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또 저희한테 효력있게 건너게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